오늘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 읽었지만 굉장히 진리되고 중요한 말씀이었다. 합시다. 보라,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여러분 인격과 인생에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으셨구나, 이런 엄청난 감동과 역사와 존귀함이 꽉 차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뜻은 뭐냐? 답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따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사람은 여러분 염려와 마음이 회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 죽게도 하고 살게 할 건데 살 동안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네가 더 병들고 약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할까 봐, 두려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담대하고 오늘 밤 내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답이다.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미워할 거예요? 여러분도 죽고 남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일이 사랑하지 않는 일이요. 같이 살자고 같이 먹자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 마음 따라가. 근신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은 허리띠를 조이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교회 갈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지 바쁘고 분주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더 나아지겠지, 그 마음으로 사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일어나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 전에 12장에 어떤 일이 벌이냐면 1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또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며칠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렸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막판에 이제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더니만 유대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더 막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신가 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따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빨리 죽이자. 그런데 실제로는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예수님도 죽이자 하면서 그런 모의를 막 시작한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어린 낙이 타고 오시는데 그 무리를 보고 서로 말하되 자 볼지어다. 야 저것 좀 봐라. 와 저것 좀 봐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뭐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다 헛수고 다 그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은 바리새인이 한 말이지만 이건 사실은 속의 진심과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13장 14장 1절 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 따르는 것만 보고서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말하지만 예수님을 이제 금방 붙들어 가서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이거 진짜 따르는 거예요? 말만 따르는 거예요?
말만 따르는 거예요. 말로.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길은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죄 때문에 죽어가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진리를 모르는 의심하고 무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진짜인 그것을 알으니까 오직 온 세상이 따를 길은, 온 세상이 배울 길은, 온 세상이 믿을 길은 다 예수뿐이다. 예수뿐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이 심장에 들려주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성경 진리를 꽉 꿰뚫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으로 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도 요한한테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전도하고 주옥 같은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을 따라서 전도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막 따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물러갈 사람이고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예수님 때가 왔다는 그런 말 하면서 세례 요한이 서운하지 않고 저를 따르는 게 당연하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우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물론 세례를 주었지만 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세울 사람이다 라고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여기까지다. 나는 이제 물러가고 내 할 일은 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저렇게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저거는 누가 주신 것이다? 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고 그런 일을 할 자니까 진심으로 믿지 않는 바리새인 입에서조차도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앞으로도 인류에 모든 사람이 따를 길, 배울 길, 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길이다라는 말을 어떤 면에서 예언하고 선지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답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들리는 거, 하나님의 성령께서 중간에 사모하고 갈급하고 귀 기울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우리 이 시대의 전도자로 간증자로 세워서 온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예수다라고 다니는 거라 그겁니다. 온 세상이 따를 길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를 길 예수의 길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따르다 표적이란 말을 쓰셨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어요. 요나가 배 타고 가다가 저 니느웨에서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지멋대로 사는 거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고 이 배를 타고 딴 데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덥석 삼켜가지고 거기서 요나가 회개하고
모래바닥에 액 하고 배틈을 당해서 한마디로 3일 만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처음에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성 가서 복음을 전하고 멸망을 전하고 이 멸망받을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들이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말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또 깨달아가지고 왕부터 백성까지 개, 소, 동물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회개했더니만 그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께서 멸망했어 안 했어요? 멸망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했을까? 그것은 표적,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그런 뜻이 바로 표적이란 말이에요.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줬는데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서 살았듯이 나 예수도 유대인의 손에 제사장의 손에 죽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일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것을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마가다락방에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네가 누군지, 나 예수가 누군지, 죄성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기억나고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서야 예수님 제자들이 한마디로 깨달았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고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을 길은 합시다.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예수님은 구원자의 구원자. 온 세상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 그러니까 온 세상이 가난한 자, 사모하는 자가 그를 따르죠. 마음속에 진리를 알고 가난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그런 마음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답이다. 마음 하나.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없어. 어떤 마음이 없어? 자기 마음과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 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 하나, 예수님 인격 하나, 성령님께서 잔잔하게 크게 고요하게 해주시는 마음 하나 둘 곳이 없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깊은 더 진짜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답이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답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답이다. 이는 성령을 일컬음이니라.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존귀하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과 나는 이렇게 죄덩어리고 죄장아치고 더럽고 죄 많은 세상에서 죄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보인 것처럼 그 마음 중심에서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예배하고 계셔. 손 닿을 만한 데 있어. 내 마음 가까이에 계셔. 그렇게 겸손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신이 만져주어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따뜻한 예수의 피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 문제를, 내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네 인생 죽음까지도 죄 문제까지도 내가 다 알고 다 해결해 놨으니 이제 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만 하라.
고통에 몽에 그런 일이 있어. 그러나 그거 다 넘어가고 지나가고 마지막은 나보다 승리한다. 이긴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는 것이 죄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 같은 제자가 되어서 현실에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성경에서 지금 명명백백하게 지금 진리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밝혀졌어요. 오직 우리가 따를 것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서 온 세상이 따를 길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죄값을 인류의 죄값을 다 이루었다. 그 개인이 이걸 다 영접하고 인정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더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여주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어떤 사람이라도 발을 씻겨주고 용서하고 이것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